2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중에 8절, 9절,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아에게는 예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기 전부터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마음에 두고 계실 때 이미 처음부터 구원하실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고 회복시켜서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면밀히 살피시면서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입을 자를 찾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실 때라도 다시 시작할 준비, 구원하실 준비를 동시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죠. 노아의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한 사람은 바로 노아이지요.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오늘 홍수 심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실 때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보시면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입을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에게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의인과 동행한다, 완전한 자다. 이것은 다 한마디로 노아의 특성이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입을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고 바꾸시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그 쓰임받는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죠. 14절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테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가 아니라 상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말이지요. 이 상자의 가장 큰 특징은 조타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마음대로 정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맡기는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방주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지요. 마치 어린아이였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는 것 외에 아이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주와 같이 떠내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 하고 함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미 다 멸하기 전에 은혜 입을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하는 것이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고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생명을 구원할 방도를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이제 장차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지요. 그래서 이 홍수 시대에 가장 첫 번째로 노아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풍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는 자기 신분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혼탁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할 때 우리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남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 중에라도 늘 먼저 말씀하시고 예고해 주시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방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수 되게 하시고 갈대상자의 방주의 운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